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시위대들에 갇혔다. 이미 1차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포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거 못 막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거기 보세요. 어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18절에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쭉 내려가다가 19절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호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저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시작이 됐고 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한 상태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이 군대들을 막으셔서 이 백성들을 좀 보호하셔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때로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180도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딱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면 그것이 응답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고 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비슷하게 나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섭섭한 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과 우리의 생각했던 것이 180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쭉 내려갑니다. 26절에 보면 때가 어떤 때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에워쌀 때,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28절부터 35절까지 왜 내가 징계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징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이에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징계를 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하셨어야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징계는 그 당시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매 맞는 것 같고 죄로 인해서 대가를 받는 것 같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방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섭섭한 거죠.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 꼭 징계하셔야 돼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렇긴 한데 내가 이 백성들을 징계해야 돼. 징계하고 내일 본문에 보면 내가 고칠 거야. 그런데 징계 이유가 뭔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 이유를 쭉 오늘 본문에는요, 징계 이유입니다. 어제 본문은 섭섭한 예레미야의 기도고, 오늘은 섭섭해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징계의 당위성, 그렇게 써놓으세요. 26절부터 35절은 징계의 당위성.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징계의 당위성이고요. 내일 본문에는 36절부터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한다. 자, 그러면 징계 이유가 뭐냐? 징계의 당위성인데 징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겁니다. 그러므로 2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게 징계예요.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살리라. 그걸 청소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청소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 이유예요. 징계의 당위성.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3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막 황폐되어지는 거고 불이 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을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징계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이다.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및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그 더럽게 한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제거.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파요. 그러나 아프더라도
우리가 징계는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징계를 내려주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징계 없는 백성이 없다니까요.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떠났는데도 룰루랄라 잘 살아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중에 부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니까요. 죄를 범하고 사는데도 너무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들은요,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따끔 이렇게 침을 놔요. 따끔하고 침을 놔요. 생각만 잘못해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얼른 갑니다. 그게 징계라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367년 전후 신약성경 367년 전후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라, 사생자. 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생자, 사생자. 그 다음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우리가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그 당시는 그게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가 않죠. 징계를 통과할 때는요,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수치스러워요. 네, 징계를 통과할 때. 그러나 그 징계를 통과하고 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말씀과 성령도 있고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징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징계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징계를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징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징계를 거두어 주세요. 막 그럽니다. 그런다고 거두어지는 건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해서 징계의 시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거지 누가 우리의 미래를 점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아십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가 그 얘기하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해서 징계의 시간을 줄여준다고. 아니 자기가 뭔데 징계의 시간을 줄여줘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차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막 기도하고 막 신령하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일단은 의심해 보여야 돼. 막 신령한 것이 뭐냐? 신령이란 말은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복음적이란 뜻이에요. 누가 신령한 거죠? 복음적인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신령한 거예요. 무슨 영적으로 하면서 뭐를 보는 듯하고 듣는 듯하고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이란 말은 복음적인 게 신령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신령은 복음적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이 신령이지 우리가 미래를 맞추고 말하고 그런 것은 신령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지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절대 정확무오한 것은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섭섭하긴 하지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들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낸 거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이 나를 반역하고 변절되고 멸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없앨 거야.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그 당시는 아파 보이지만 징계가 끝난 후에는 우리는 새로워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징계를 통해서 탁 잘라내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교만을 탁 도려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눈코뼈를 탁 벗겨내세요. 징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것이 징계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어째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격당하고 전쟁통에 있는지 섭섭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만 숭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 징계한 이후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징계가 없는 자가 없다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크고 작은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징계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징계를 끝낸 이후에는, 통과한 이후에는 더욱더 새로워질 우리의 성결한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려울수록 혼돈될수록 영적으로 혼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서 순진하고 그리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돈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적 안목을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셔서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잘못된 자들을 추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